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약 30년 가까이 준비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성장하실 뿐 아니라 또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이제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죠. 여러분, 뭐가 이제 궁금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이러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성경 있으시면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4장 14절. 이제 방에 그 스피커가 안 들리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어차피 아이들 떠들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두시고 문 안 닫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좀 떠드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께 좀 의지하면서 말씀을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예, 가르치심에 이 말씀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 승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네, 가르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르치심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르치심에. 여러분 이 말씀에 꽂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지금 정말 제가 그 며칠 동안 또 한 주간 내 묵상한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제 가운데 이렇게 성령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해보시면 알지만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때 다 준비해놨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메신저는 자기가 물론 준비할 때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애써서 다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이 가르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해서 길거리에서 하지 않으시고요. 회당에서 주로 하셨고 뭐 하셨다고 나왔죠? 가르치심에. 말씀을 가르치심에 나왔습니다. 다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계속 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예수님 이번에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입니다. 여기는 들어가셨는데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셨습니까? 예,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셨어요. 61장 1절 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읽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서는 가르치시며 했는데 여기 21절에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신 거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 해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이거는 어떤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설교이든지 아니면 가르치셨든지. 그렇죠? 제가 설교하고 가르침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든지.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설교도 아니셨지만 가르치시는 것을 많이 하셨어요. 몇 시간씩 앉으셔서. 주로 앉아서 하시는 것이 이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고 그랬죠. 놀랍게 여겼다고 했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서서 가르치셨을 때 반응이 어떠했나요? 배척받았죠. 예수님이 영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보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도시입니다. 사람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에 있어서 안식일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사람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나사렛에서도 회당에 가셨는데 안식일에는 회당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른 날 일정을 여기 기록은 없고 지금 안식일에 관한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많은 곳 도시에 오셨는데 안식일에는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봅시다. 31절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기 31절 3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이 14절 15절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하셨고 나사렛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나오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자로서는 이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이 발견이. 여러분도 한번 놀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3년간의 일, 주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명을 이루는 일. 예수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동시에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간 일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간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힘쓰시고 예수님의 일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치심. 가르치심이라는 것이,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내에 예수님이 일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힘을 많이 쏟은 부분이 어떤 일이라고요? 네, 가르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파도 하셨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눌린 자, 압제단 당한 자를 도우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아픈 자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지숙자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니까 지숙자매님하고 우리 향화자매님 예배 끝나면은 두 분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아직도 혹시 모르셨나요? 주일날마다 두 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보세요. 새로운 분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죠? 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지 모르겠지만은 향화자매님이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얘는. 왜? 다른 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오셨는데 또 지금은 못 나오고, 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두 사람을 최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두세 달 가까이씩. 제가 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한 사람은 1시간 차 타고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교제를 하고 또 1시간 걸어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이분은 이제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만나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더더욱 더 그러겠죠. 근데 목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점심시간을 완전히 내어서 거의 항상 점심시간을 쫓겨서 막 들어갔어요. 1시간 반, 1시간인데 그건 1시간 반 이렇게 가까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2달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많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 과정에 정말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물론 뭐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닥쳤던 그 어려움은 해결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러고. 근데 제가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목사인 나를 만나주는 것만 해도 내가 간지덕지하고 고맙게 하게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자 제가 어느 때가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2달 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점심시간에 이제 바빠져서 저를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는 거 싫어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못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다시는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의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ESF 도왔을 때 2기 우리 출신인데 그 아들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거기를 엄마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목사님 좀 성경 공부 좀 해주라고. 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나가는 친구고 지금도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만났어요. 그 친구는 여기는 학생이니까 자기가 운전해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오는데 안 막힐 때, 막혀버리면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하여튼 저기 어디죠, 신설동 좀 넘었는데 거기서 운전해서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상태가 어려웠었어요. 상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몇 주간은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목사님 해도 돼요?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치부, 또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주일날 전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공부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성경이 이래요?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대학생 지금 3학년 갔는데 그렇게 어려부터 교회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이것은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아득한 일처럼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만 아니라 나중에도 3년간 내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적 행함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사역이 중심이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이걸 그러니까 나와서 저희 여기 들은 분들 좀 조성도 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사 수양회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양회 바로 전에 하더라고요. 목금토 토요일에 겹치는데. 내가 처음이에요 진짜. 저 수양회 가지 다녔는데 내가 이번 좀 수양회 가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우리 학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본대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강사 정할 때 의논해서 정하고 기도하고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포로되고 눌린 자가 누구죠? 오늘 말씀에서 예,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제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에 가장 중심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31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 과정을 살피면서 여러분 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32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 놀랐다는 단어는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두려움, 경외심을 느꼈다는 뜻이 있습니다. 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믿는 자들의 반응은 경외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떠했다고요? 놀랐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놀람의 반응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뭐 다른 무슨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두렵게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당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권능이, 말씀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다 나타났는가는 기록을 하지 않고, 딱 놀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가르침의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에게 성경은 늘 주목을 합니다. 성경이 이런 대충 대략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늘 보면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이 아니라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33절에 보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다음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에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전부터 해당에 계속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하여튼 예수님이 이날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놀랐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반응을 보기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까? 우리를 멸하라.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죠. 악한 영이 말하죠. 이 사람의 지금 입술, 목젖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주체는 누구예요? 귀신이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혼자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에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봉하여서 귀신이, 악한 영이 예수님과 우리 귀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귀신을, 악한 영을 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른 곳에 보면 뭡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복음에 보면 나와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그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정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데, 아직은 사람들을 더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더 사로잡아서 죄와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더 파괴하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그 때가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때를 앞당겨서 자기들의 활동을 못하도록 멸해버릴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요한 세례 베풀 때, 그것도 성령께서 지시로, 그 외에는 없었어요. 이 당 처음 사역할 때는. 그러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죠? 귀신은 알고 있어요. 악한 영에 들린 귀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33절, 34절 크게 소리 질러 자신의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자신의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무엇을 하러 오시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권위와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35절을 읽으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35절에서 나타났다고만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사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대상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을 대상해서 가르칠 때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두려워 떨고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죠? 꾸짖었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떠했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어요. 이것을 본 반응을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서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 그러죠? 그럴 때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다들 몰랐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었고 그 사람을 해치지는 못하고 넘어뜨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다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 언제? 귀신을 명할 때. 그 다음에 39절에서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이 나타났죠. 그러죠. 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질병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또 뭐 바람과 바다나 또 죽은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그렇죠. 그럴 때 권위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네.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두 분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리 귀신을 명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내가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요. 나아라. 그런데 낫지를 않아요. 경험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패배감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안 일어나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명령해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 것은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 많은 것이 뭐라고요? 그냥 가르치셨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도 많은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아서 자기 병을 고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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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무 신났어요. 특별한 사람, 물론 더 헌신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베드로처럼 내가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더 주님 앞에 헌신되고 더 붙들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명령하여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행할 수 없으므로, 해도 안 되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늘 좀 시간이 아쉬운데 마쳐야 됩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어디에 활동을 하죠? 주무대가요? 예, 생각과 마음입니다. 주 활동 무대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귀신 들리면, 예에서 귀신 들리면 1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한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사로잡혔잖아요.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90 이상, 한 거의 100까지 정도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그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누구인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일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꾸짖듯이 간구했어요. 그러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왜 그랬어요? 사탄이 했어요?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인 것에 너무 염려하고 여기에 많이 매여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단 말이에요. 예,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2번 문제 끝에 있는 여러 상황과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의 영향, 악한 영의 영향력을 조금 받는 거, 조금 더 많이 받는 거, 10% 받는 거, 50% 받는 거, 많이 받을 때는 지배,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나 결코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사단이 준 그런 아니야.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다가 보면은 악한 영에 잡힐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할 때, 그러죠? 그럴 때는 병이 되는 거예요. 뭐 원망과 불평,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귀신 들려서 내가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 돌리기 너무 쉽죠. 변명하기. 모든 것이 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죄지으면 전부 귀신이 한 거야. 사탄이 나를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영으로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이 역사하여서 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우리 민수기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것은 분명히 귀신과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이걸 잘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들, 상처가 다 악한 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상처를 자꾸만 주장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합니까? 아니죠. 근데 자살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직전에는 자살을 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요. 지금 자살하는 수가 2015년 통계가 하루에 몇 명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37명이에요. 교통사고보다 조금 많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좀 줄었어요.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하루에 37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10,000명이 되어요. 근데 그것이 우울하다고 낙심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영에 있을 때, 잡힐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염려를 주는 악한 생각은 내가 거부한다. 악한 생각을 내가 끊는다. 내가 악한 생각을 내게 있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원통함, 내 마음을 자꾸만 우울하게 하는, 왜? 이것이 사단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명하노니 이러한 것은 없어질지어다. 내 마음의 평강이, 감사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기만 해도, 묵상하기만 해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멘. 아멘. 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그냥 읽고 묵상할 때도요, 우리가 꼭 명하지 않더라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그 밑에 있는 거 제가 여러 상황과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의 영향과 다스림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들. 1. 염려, 불평과 원망, 비난과 욕, 시기와 미움, 용서치 못함, 정죄함. 2. 죄와 상처들로 인한 왜곡, 부정적인 생각들, 비관, 우울, 낙심, 포기. 3.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물질, 명예와 근세에 대한 욕망의 매임. 4. 게임, 인터넷 영상물, 드라마, 영화, 만화에 빠짐. 5.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모임, 헌신, 헌금, 전도에 소극적이 되게 함, 자발적인 욕구를 갖지 못하게 함. 여러분, 결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악한 영의 영향과 더 심하면 지배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아멘. 아멘.